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복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팔에 안겨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힘있게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본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또 그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를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속은 항상 십자가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복을 채워 주옵소서라고 먼저 우리 예배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대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교회, 또 우리가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민족,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니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거두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입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되게 하셔서 정결하신 영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들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이 지역에 또 우리에게 만날 영혼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음을 나타내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복과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나니 아버지여 은혜를 다하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다하시고 아버지여 사랑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복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 다른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 구원한 나라, 이 나라를 더욱 하나님의 귀한 손으로 얻으셔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달하는 본질을 온전하게 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간 우리 예배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 받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교회되게 하셨소.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로 능력 있고 우리로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의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따라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주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되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울러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줄 또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받은 것을 지키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받은 것을 지키는 은혜의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받은 것을 지켜갈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복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2단 경계의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단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신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은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시대의 이단들을 경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바른 신앙,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먼저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또 우리의 모습을 특징을 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봅니다. 한국교회, 기독교의 특징은 전하는 것을 받고 받은 것을 전하는 그러한 선순환적 교회가 기독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받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3절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전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았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먼저는 뭐예요? 전하는 것을 받는 것이 먼저 순서고 두 번째는 뭐죠? 받은 것을 전하는 것, 받은 것을 나누는 것. 그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전하는 것을 받는 일이고 두 번째는 받은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연속성, 교회의 연속성의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믿음이 계속 이어질까? 교회가 계속 이어질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한 집안의 대를 쭉 이어갈 때 대를 이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자녀를 낳는 것이잖아요. 근데 자녀를 낳지 않으면 대가 끊겨요. 근데 그 자녀를 낳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조상이 전해준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이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줄 자녀를 낳지 않는다면 대는 끊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 받은 것을 나 혼자만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믿음의 대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끊긴다는 것이고 연속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의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두 가지. 먼저는 잘 받아야 되고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받은 것을 전하는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위협과 위험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 부모님이 받은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할 때 자녀들이 그 모든 것들을 쉽게 다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쉽게 다 안 받아들여요. 세상이라는 것이 너무 넓고 많은 것들이 있어서 세상에 딱 발을 디뎌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그때부터는 부모의 말이 정답이 아니에요. 갓난아기 아직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부모의 말씀이 뭐예요? 법이었잖아요. 정답이었잖아요. 그대로 하잖아요. 근데 머리가 좀 크고 청소년이 되어져요. 그럼 이제 친구들로부터 학교로부터 받은 지식들이 많이 쌓여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데요. 다른 부모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던데요. 부모님과 다른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요? 이미 가지고 그것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하는 정상적인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의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해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위협이고 사단의 위협이고 세상의 위험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영향이 크다 작다? 크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그런 현상들이 많아져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다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이야기되는 것들도 사실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차단하려고 막으려고 제대로 증거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그것이 현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들이 교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요즘에는 이단들도 교회 속으로 들어와요. 세상에 학문이 들어와서 교회를 조금 바꿔놓은 것이 뭔가 하면은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물론 민주주의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합리적이고 좋은 겁니다. 근데 교회 일을 해나갈 때는 민주주의보다 앞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선주의, 성경 우선주의.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중요 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교회 속에서도 동일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면 그것은 세상의 법칙이 교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장식한 거예요. 잡아먹은 거예요. 그것뿐만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와요. 교회로 침투하고 요즘은 기독교 기관, 학교까지 침투해서 많은 서클들, 쉽게 말해 동아리라고 이야기되어진 그런 것들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기독교 대학, 신학교에까지 그 이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닌 척 해가지고 신학생으로 위장해서 들어가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단 사상을 신학생들에게 퍼쳐나가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신학생들이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이 현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목회자들 가운데도 정치적인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 정치 편향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념에 빠져서 그 이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많은 이념들이에요. 성적인 이념들, 뭐 그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적뿐만 아니라 인권적인 이념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변화될 수 있는 세상의 이념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것을 어디로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을 바꾸려고 해요. 성경을 바꾸어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해요. 그 사이비 단체들도 와서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교회를 분열시켜놔요. 서로 싸우게 해요.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를 또 세계 교회를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게 하고 다르게 받게 하고 다르게 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목사 꼭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요즘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바른 신앙,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을 지켜가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지켜나가려고 힘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바른 대를 이어가는 바른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원리들,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신앙의 변질은 요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사도들의 시대에도 그런 변질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제자 가룟 유다는 변질되었잖아요.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물질, 돈.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마저도 돈, 은 30에 파악을 했잖아요. 그럼 변질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의 마음이 뺏기면 변질이 됩니다. 초대교회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이름을 우리는 읽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에 파산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산이라는 말은 배가 깨뜨려지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배가 깨뜨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잃죠. 생명까지 잃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이 믿음의 배인데 이 믿음에서 파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라고 강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과 함께 우리가 바른 것을 행하도록, 바른 것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패.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다. 양심이 깨어지면, 진리가 깨어지면 믿음에서도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탄에게 가버리면 그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그런 경우들 많이 봤어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떤 잘못되어진 이야기 때문에 교회가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 교회가 싸우는 모습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그 주변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전도하지 마라 그러죠. 저기 해봐라 저기 해봐라. 싸우는데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냐? 무슨 하나님이 있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일들을 누가 하려고 한다고요? 마귀가 하려고 한다. 근데 믿음에 파산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것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뜻을 쫓아가고 미혹해하는 영을 쫓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거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라 라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주의해서 살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증거해 주셨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8장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말씀을 몇 구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비유를 먼저 앞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제자들이 비유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할 때에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근데 이 길가나 뒤에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옥터나 동일한 공통점은 뭡니까? 전하여진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들었다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 그러니까 돌짝밭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흙은 조금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빼앗는 사탄의 무리에 의해서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긴 듣지만 그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습니까? 간직하지 못하잖아요. 마귀가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긴 듣지만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면 누가 다 뺏어간다고요? 마귀가 뺏어간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근데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빼앗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고 말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더 주의하고 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처음에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바라보니까 또 조금 고난을 받으니까 헌금 낸 것도 조금 아깝게 느껴지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잠시 기쁨으로 있다가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매개로 쓰여지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에요? 마귀나 이단들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대로 전하여서. 근데 이것은 모세가 이미 전해 준 거예요.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전하여 지키게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제 자기는 하나님께로 가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 땅에 왔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나는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이제 가지만 나는 우리 가정을 나는 이야기할 수 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시간에 결단을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가나안의 큰 은혜를 누렸으니까 너희들도 결단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전해 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여호수아는 강력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스스로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된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했잖아요.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들에게 전하겠다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때 고백했던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갑니까? 살아가지 못합니까?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도를,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하게 전하여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받은 것을 전해야 되는데 받은 것을 전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받은 것이 이거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느냐? 라고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쳤지만 이미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버린 그 인생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 이후 왕정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망하고 포로가 되어지고 말씀대로 저주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지고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기억했습니까?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전쟁으로 죽어갔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독일에 가면 홀로코스트라는 그런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의 전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더니 그런 아픔의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전술을 시켜서 우리가 믿는 바들을 온전하게 지켜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받은 것을 알아야 되고 먼저는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내가 무엇 위에 서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목사들이 전하라고 하고 전도하라고 하니까 받은 것을 잘 모르면서 전도에 열정을 있어서 나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도 목사가 잘못하는 일인 것 같아요.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전하면 그것은 어때요? 듣는 사람들도 확신을 가지고 들을까요? 확신을 갖지 못하고 들을까요? 확신을 갖지 못하고 들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에 대한 힘도 없다는 거예요. 또 받은 것에 굳게 서지 못하고 잘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는 안 하면서 남보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하는 얘기, 에이 아빠는 안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현대사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주변을 보면 받은 것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무엇을 받았는지 그것을 잘 몰라서 쉽게 이단에 빠지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그런 예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대리 교회가 정말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영향력 끼치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그게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받은 것을 알고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여서 그 가운데 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두 글자입니다. 무엇을 받으셨어요? 복음을 받으셨어요. 제가 강조하고 전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찬양이 신앙 십자가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구원에 관하여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믿음의 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 진리, 그것이 뭐라고요? 십자가. 그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전하여주고 건네주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우리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복음의 도를 전하여야 하고 이것을 사람들이 들어서 교훈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독교도 교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훈으로서 담대하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복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들은 창세기부터 기록되어진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조상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누구로부터 듣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잖아요. 그리고 많은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이 사도들과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고 이것이 진리구나 라고 깨달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복음을 듣고 이것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목회자로 선신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전하여진 것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구나 라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복음의 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 복음의 도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성경을 한 번 보고 또 보지만 그때그때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저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저 잘 몰라요. 그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봐도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확신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자 공부를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전하여진 이 복음의 진리들이 분명히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다음에 또 이것을 설교 시간에 물어보면 어때요? 몰라요. 그럼 목사는 참 힘들어요. 힘들기도 하면서 한 번 더 다지며 또 전해야 되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또 전하고 또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하는 일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요? 복음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교단도 이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적인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라는 것은 지난주 5회에 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내용과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요약해 놓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너무나 잘 요약해 놓은 것이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표준에 따라서 믿음의 도와 바른 교훈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그런 교단 인형으로 1976년에 확정한 것이 이거예요. 신구약 성경과 장로의 표준서들이라고 이야기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교리문답, 교회 정치, 예배문법, 교회 정치를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아서 개혁주의 신학을 따라 믿고 전하고 생활한다라고 이렇게 다 우리 교단 이념으로 정해져 놓았어요.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교단. 그래서 고신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그러면 어느 교단에서든지 어떻게 할까요?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성경을 알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받은 것을 우리가 확신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고 축하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고 고백하고 축하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믿고 있구나. 마음으로 믿어. 우리 성경 말씀 보았죠. 마음으로 믿어.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믿고 고백.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끄러워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누구를 부끄러워하신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간증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축하해 줘야 돼요. 와, 정말 감사하다. 축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위험은 있어요. 어려움은 있어요. 친구들은 나를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분명하게 새기고 이것을 바르게 고백을 해서 또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믿음을 축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럼 내가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알아갈까요? 무엇을 알아갈까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교회를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나는 믿고 고백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바르게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라고 말씀하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나의 믿음과 고백은 나의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고 나를 변질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거, 너 교회 다닌다며?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려다가도 어떻게 돼요? 멈추고 되죠. 그리고 말씀을 지키게 돼요. 근데 내가 고백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줄 몰라요. 근데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교회 다닌 줄 알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너 어쩜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얘기를 세상으로부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게 돼. 교회는요 세상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습니다. 굳게 지키고 세상을 빛나게 하는 단체는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교회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하면 유세 크게 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 그 참된 마지막 빛과 같은 존재.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 예수를 믿고 믿음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굳게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핑계하지 않고 이 복음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직분이 있다면 감독이라는 직분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감독이라는 직분이 성경에 기록된 거, 사도시대에 기록된 거 기억하시죠? 이 감독이라는 직분은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목사님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서 3장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니로다. 건축할 때 감리 감독하는 사람이 있죠. 감리 감독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죠? 이 건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이 설계도대로 제대로 제품을 쓰고 있는지 이것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감리자 또는 감독이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도 이것 때문에 참 많이 혼란스러웠잖아요. LH에서 아파트를 어느 지역에서 지었는데 기둥을 짓는데 사실은 이 기둥에 철근을 12개를 넣어야 되는데 몇 개를 넣은 거예요? 한 2-3개 빼먹고 9개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 큰 집이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조금은 견디겠지만 큰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개를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개 빼먹었어요. 아주 옛날 시대의 수법을 요즘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누가 감독을 잘못한 거예요? 그 건물을 감리하는 감리사가 제대로 감독을 못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세워진 감독이라고 일컬어지는 목사와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의 삶에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신 거죠. 교인들이 받은 것을 신앙과 생활에서 잘 지키고 있는지, 또 자녀들이 공예배와 또는 교육에 잘 참여하고 보내지고 있는지, 유아 때 세례받은 자녀가 입교하도록 하고 있는지, 또는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바로 이 감독과 감리가 하는 역할들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당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루어진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너무 바빠요. 자기 신앙을 지키기에도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잘 돌아봅니까? 못 돌아봅니까? 잘 못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 행정과 재정의 일,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이 교회가 제대로 든든하게 서 갈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해야 될 것은 뭡니까? 받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교회를 돌아보며 신방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성도들과 나누어야 돼. 내 믿음만 나누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나누면서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워가는 것이 직분자들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로님, 권사님 세울 때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가르치거든요. 신방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임직식 때는 배울 때는 기억하는데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도 안 배운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내가 더 잘 알려면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배운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가르쳐보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을 가르쳐보면 내가 그것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보게 되어지고 나도 공부하게 되어져서 또 가르치고 내가 말하는 것을 귀로 들으면 내 것이 되어져요. 그 방법보다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성도들을 늘 찾아서 가르치고자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고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 신방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받은 것을 가르치고 전할 사람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 교회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 배운 것을, 받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목사 혼자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같이 나누어 가지면서 이 역할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직분자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제자도 세우는 거예요. 받은 것을 전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많이 양성해야 되지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욕심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제자가 되어서 내가 받은 것을 굳게 지키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받은 것을 지키는 교회, 받은 것을 지키는 은혜, 그것이 우리 다베르 교회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런 것은 나는 복음을 내가 정말 알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잘 알고 전할 수 있는가, 내가 확신하는, 내가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 내가 받은 것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르쳐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요. 갖고 전하는 것은 온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목사도 그 일들을 하다 보면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계속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사실은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넘어지는 목사님들,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는 목사님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형 교회, 작은 교회 다 똑같더라고요. 부산에도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너무 힘드셔서 대학 총장으로 가시면서 교회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장기 어떤 목사님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일이 중요한데 전하는 것을 받고 받은 것을 다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일들을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의 대는 이어져 갈 수가 없는 것이겠죠.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되고 힘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전하여 준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일에도 힘쓸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대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를 이어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 다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받은 것을 지키고 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단들과 세상의 학문들과 방법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힘쓰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복음을 분명히 깨달아알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제자 되기 위해서 힘써서 아름다운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뜻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길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역사가 주님 말씀대로 아름답게 진리에 서서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다들의 교회 모든 교우들과 다들의 교회 위에 함께 되실지어다. 아멘. 기도를 마쳤습니다. 우리 바로 정기 퇴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넘치기보다 일체 찬송 부르면서 우리 재직회 준비하시고 우리 사모님들이 식사를 좀 준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 재직들은 집사 이송을 시킨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나머지 분들은